태풍 링링 때문에 많이 긴장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강도와 또 이 세기에 비해서는 이제 힘겨운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잘 감당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안식월을 오가는 가운데 비행기를 오래 이렇게 이제 탔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제 한 13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이제 타다 보니까 좀 자면 좋겠다 싶은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는데 이 이제 스튜어디스 자매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와인 한잔 하시겠습니까? 와인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가시는 옆 좌석에 있는 분들이 뭐 그 아주 젊은 자매도 막 2잔씩 막 이렇게 시켜서 드시고 그러더니 잘 자더라고요. 잘 자요. 저는 말똥말똥한데. 나도 조금만 마시면 잠을 좀 잘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뭐 그렇게 대단히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또 일행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와인은 거절을 하고 이제 소고기 요리가 나왔는데 그것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사가 와인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술 마시는 건 죄다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와인이나 포도주가 술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만에 하나 양 목사가 행복한 목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알았는데 저는 몰라봐도 그분이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인을 막 비행기 타고 가면서 홀짝홀짝 받아 마시더니 잠을 그냥 펄펄 퍼자더라. 그러면 그게 이제 덕이 안 되는 거죠.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물 한 잔도 주의하고 마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특권인 거예요. 보리차 한 잔을 마셔도 맥주 잔에 마시면 목사님이 맥주 마신다. 색깔이 비슷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불편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떤 유명 스타보다도 대단한 공인들인 거예요. 대단한 공인이다. 자, 그런데 그 공인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판단 금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시 가운데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하얗게 타버린 연탄재 생각나시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왕년에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질문처럼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워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비판과 판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판단이에요. 가족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특히 부모는 자식에 대한 판단으로 날밤을 새우죠. 동서양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루이스 펠턴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책을 썼을까요? 거기서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8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먼저 판단하지 마라.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미리 비판하지 마라.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열받지 마라. 부모가 감정적이면 아이도 감정적이 된대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냥 놔두고 아이가 멋지게 문제를 풀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다 사사건 건 챙기지 말고. 먼저 물어보지 마라.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래요. 미리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책임을 다한다 합니다. 먼저 단정 짓지 마라. 언쟁만 생깁니다. 아이가 성장했다는 걸 외면하지 마라.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러니까 이건 못해. 너는 저러니까 이건 안 돼. 먼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내 욕심과 편견으로 하는 것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욕심, 내 편견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10대든 20대든 30대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된다는 걸 알아야 판단을 그만둘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판단, 부딪히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부딪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거치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부딪힘을 없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판단을 멈추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추석 때 이제 일가 친척들을 또 만나시게 될 거잖아요. 판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시지 말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평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근데 요리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식당을 하시는 이제 아내를 두신 김 사장이란 분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이야.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한 거예요.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이 온갖 맛있는 요리를 하고 뭐든 잘 챙겨주는데 건강을 위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못 먹게 그러니까 늘 먹고 싶은 게 라면이래요. 그 말을 듣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정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라면만 끓여 먹고 사는데 아니 부인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의도적이 아니어도 때로는 그런 말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좋은 음식만 먹는 사람에게는 라면이 별식이죠. 저도 1년에 몇 번 먹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을. 근데 먹을 때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라면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매일 행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대요. 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자매가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을 보고 막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분명히 들릴 만한 소리로 막 손까지 흔들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분명히 자매를 본 것 같은데 그 목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차를 타고 주차장을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죠. 상처받죠. 자매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아픈 심정을 가깝게 지내는 한 자매에게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목사님께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손까지 흔들면서 목사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냥 제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차 타고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힘듦이 있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아니 성도가 몇 명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신경 써야 되나? 나는 하나도 기억도 없는 일인데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매를 불러서 한번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마지못해 찾아온 자매에게 목사님은 그 일이 정확하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자매는 기억이 생생했는지 6월 10일 9시 5분 행복한 목성교회 주차장 앞에서 바로 양 목사님이 막 손을 들면서 흔들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차를 타고 휑하니 가버리셨다. 그래서 막 이렇게 흥분이 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6월 10일 날은 제가 어디가 있었어요? 미국 가 있었거든요. 6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날은 외부 사역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있지도 않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비슷하게 생긴 분을 보고 착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근처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거봐라, 왜 없는 일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 없는 일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줬냐? 왜 혼자 상처받고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막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막 이제 자매님 이렇게도 안 해. 야, 너 치매 왔냐?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매님, 저는 그날 분명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자매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늘 같이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 동안에 목사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 이전에도. 그 목사님 자신이 아직도 친절하지 못하고 세심하게 성도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갈등은 먹는 문제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 안내, 화장실 청소, 만나팀 사역 그런 일들 때문에 비판과 갈등이 일어나요. 왜 지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고. 내 입맛에는 분명히 짠데 막 싱겁다고 막 이러고.
나는 분명히 깍두기가 좋은데 막 무슨 알타리 김치를 하자고 막 총각모를 하자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소한 일 가지고 상처받고 가래?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오해 때문이라고 해도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소한 거 가지고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민감하게 내 언행을 살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했는데도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같이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찬양할 것 같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상처받았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선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연약한 누군가는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전도 집회에서 구원 초청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호기심 많은 한 성도가 몇 사람이라 손들고 영접을 하나 눈을 뜨고 있는 거를 눈을 뜨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위원들이 다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기도 시간에 그걸 보고는 어떻게 권사들이 어떻게 집사들이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을 수 있냐 막 화를 내면서 그 교회를 떠났대. 어떻게 권사 집사가 눈 뜨고 기도를 할 수 있냐. 그 안내위원들이 결신자들에게 선물 주려고 누가 손들고 있나 이제 가서 이제 미리미리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었던 건데 이 세 가족을 섬기는 선한 일인데도 오해와 비방을 받는 거죠. 자, 그럴 때 밴댕이 소갈딱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로 교회를 떠나냐. 그럼 본인도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보통. 응? 본인도 눈 떴으니까 누가 눈 뜨고 있었는지를 봤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눈을 떴냐 안 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봉사한다고 생색을 내고요. 내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충성을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상급이 될 텐데 막 생색이 올라와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개는 집에서 퍼자. 이렇게. 또 못한다고 낙심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속된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 주 지내시면서 묵상하실 이런 이제 주제고요.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잘 살피고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인의 특권은 손해보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값비싼 요리를 마시고 막 그야말로 몇백만 원짜리 술을 마시고 그러면 기쁨이 있을까요? 세련된 식당에서 그야말로 고급 프랑스 요리를 먹고 막 정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음식을 시켜 먹으면 막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이 모든 것보다 더한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암에 걸려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도 사업에 실패해서 술을 마실 일이 없어도 당장 먹고 입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보통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세상에서는요,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직하면. 그러나 여러분, 정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어떤 분이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돼가지고 그 빚을 다 떠안게 됐대요.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데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친구가 부도를 냈는데 당신이 보증 섰지 않느냐. 그러니까 빚 갚아라. 독촉을 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집을 팔아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빚쟁이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입니까? 정말 갚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본인도 아니고 친구 빚을 집 팔아서 갚는다고 하니까 놀란 거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말 안 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내가 당신 돈 썼어? 소송해봐. 갚을 거 없어. 100만 원만 가지고 떨어져.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집 팔아서 갖고 있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말 안 한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말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말 안 합니다. 그분이 진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까지 얘기했는데 안 했겠어요? 집 팔아서 빚을 갚아준 거예요. 친구 빚을. 그 당시에 서울 세검정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청산해주고 남는 조그만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아주 싼 그런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지금 강남의 모 호텔 옆이래요. 빚 갚기 전에 재산보다 몇 배가 더 불어난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빚 갚을 일이 있으면 막 뒤로 빼고 어떻게 하면 안 갚을까 이렇게 머리 쓰지 마시고 빨리 갚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실 일입니다. 보증으로 떠안은 빚이 아니고요. 자기가 진 빚도 갚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는 게 세상이죠.
돈을 빌릴 때 생각하고 빌려와가지고 갚을 때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일단 빌리면 자기 돈인 거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부도가 나면 사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장은 숨겨놓은 재산 가지고 멀리 떠나버리고요. 힘없는 사원들만 몇 달치 임금도 못 받고 고생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손해를 봐야 됩니다. 빚을 갚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이 빠져나가도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쏠쏠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쏠쏠한 기쁨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믿는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도 작은 동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동서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맞벌이 하느라고 내가 할게 들어가서 쉬어. 그리고 큰 동서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야지. 늦게 온 주제에 설거지나 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손해도 희생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사명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각종 행사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막 삶의 기쁨이 거기에 있어.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빚을 갚기 위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았을 때 스스로 대견하게 여겨지는 기쁨을 느낀 적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인의 자격 믿음이에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힘써야 하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일입니다. 집을 팔아서 친구 빚을 갚은 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웠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뭐예요? 가족들은 원망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 혼자 고생하면 됐지 왜 우리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당신 친구 때문에 그것도. 이런 원망이 없었을까요? 그럴 때 화평을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어요. 나는 이래서 이러고 싶겠냐, 뭐 하고도 싶겠고.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건 늘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거 하나 때문에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 전기를 보면 이분이 총 맞고 돌아가시는데 저격당했을 때 그 손에 구겨진 담배값이 콱 쥐어져 있었대요. 담배값이. 평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던 지인이 그것을 급하게 치웠대요. 급하게. 그럼 우리는 킹 목사를 판단해야 되나요? 아, 이중적이다. 사람들을 보는 데서는 담배 안 피우는 척 하더니 죽을 때 보니까 담배값을 그냥 손에 꼭 쥐고 죽었다니까. 실제로 킹 목사가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영향력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담배값을 치운 것은 연약한 자가 거리낌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옳다는 말을 열심히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간에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게 정답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교회 오는 것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럴 때 교회에 와도 못 와도 이게 믿음으로 적용한 것이라면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못 온 거니까. 삶의 현장에 순종해야 될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순종한 것뿐이니까. 또 가족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못 온 거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내 욕심이 있어서, 내 정욕을 채우려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그러네, 주일에 교회 안 갔더니 나쁜 일이 생겼네,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일 안 오면 다리 부러지나요? 주일 안 오고 등산 가면? 물론 뭐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주일날 안 와서 다리 부러지는 게 아니죠. 주의가 부족해서 다리가 부러진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놀러 갑니까? 자기 욕심으로 놀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주의를 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한 것이라면 착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는 없어요. 결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고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믿음으로 취직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사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아까 킹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담배를 피운 것뿐만 아니라 저격당하기 전날 밤에는 부인이 아니고 딴 여자랑 같이 있었대요. 전날 밤에 딴 여자랑. 김 목사 평소에 이런 얘기 했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중인격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찢겨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삶 속에서 말하자면 동족상잔의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연약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담하게 죄를 저질러라. 다만 그럼에도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기꺼이 향유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가 발견한 것은 흑인도 백인도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겁니다. 100%.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자신의 100%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의 존엄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한 이 사실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의 존엄을 그 어떤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다. 그 인간이 가장 존엄할 때는 내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 잘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단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고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의 사람인 거죠.
예배와 봉사와 구제를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믿음이 아닌 내 욕심과 정욕으로 하기 때문에 자책하고 절망하는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